오늘은 기본소득에 대한 논란 속에서 교회와 그리스도인이 생각해봐야 할 점은 무엇인지 이야기 나눠봅니다. 이양호 교수님 모셨습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연세대학교 신학과에서 오랜 기간 학생들 가르치셨고 또 목회자로서 목회도 하셨죠? 그렇습니다. 예, 간단히 본인 소개 좀 부탁드립니다. 저는 연세대학교 신과대학과 연합신학대학원에서 교수했고요. 예, 정년 퇴임하고 난 다음에는 서울에 있는 예향교회에서 목회도 하고 또 기독교 대한복음교회에서 4년 동안 총회장으로 봉사하기도 했습니다. 예, 교수님 학교에서 이제 은퇴하셨고, 예, 네, 총회장 지내시던 시기에 기본소득에 대한 관심을 많이 기울이셨던 걸로 기억이 돼요. 그렇습니다. 네, 예. 우선 이제 이 얘기를 본격적으로 하기 전에 기본소득에 대한 개념부터 좀 말씀을 듣고 이야기를 이어가 볼까요? 네. 기본소득은 보통 토마스 모어의 유토피아에서부터 시작되었다고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거기 보면 절도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그들에게 생계의 수단을 제공해서 절도를 하지 않고 살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게 좋겠다. 그런 안이 제기되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최근에 와서는 2016년에 스위스에서 기본소득안을 발의를 했습니다. 성인들에게는 매달 300만 원을 주고 아동들에게는 매달 80만 원을 주는 기본소득안이었는데 결국은 국민투표에서 부결되었습니다. 이걸 발의한 사람들은 앞으로 로봇 시대가 되면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많이 잃게 될 텐데 그래서 그들에게 기본소득을 지급해서 자기들이 원하는 일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런 의견이었고 반대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많은 돈을 주면 재정적 위기에 봉착할 것이고 또 다른 나라에서 이민들이 많이 들어올 것이다. 네. 그런 걸 염려해서 결국은 부결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제 저는 이 기본소득이 우리 사회에는 꼭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이야기지만은 우리나라는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이 저출생 문제는 많은 문제의 근원입니다. 예를 들면은 어린이들이 안 태어나니까 학교가 문을 닫고 있어요. 그다음에 앞으로는 이제 지방에 있는 대학들이 문을 닫을 거예요. 그러면 지방 대학에 있는 교직원들이 다 직을 잃을 것이고 또 그 지방은 경제적으로 큰 어려움에 처하게 될 것입니다. 그다음에 군대 갈 사람들도 많지 않아요. 그래서 국방에 큰 문제가 생길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젊은 사람들이 감소하니까 경제가 위축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또 노인들은 점점 많아지는데 젊은 사람들이 적으니까 노인들 부양하는데 젊은이들이 상당히 힘들어집니다. 그래서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들이 이 저출생에 있고요. 그리고 이 저출생을 극복하면은 상당히 많은 문제들이 해결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출생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 가장 좋은 방법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해서 저출생 문제가 해결되고 어린이가 많이 태어나면 내가 앞에서 말한 문제들이 다 해결되는 것입니다. 그 외에도 기본소득을 지급하면은 이 소득 불평등 문제가 해결이 됩니다. 그다음에 노동하기 좋은 사회가 되어요. 기업하기 좋은 사회가 돼요. 그다음에 현재 국민연금, 기초연금 문제가 있는데 이 기본소득 제도가 되면 이 문제들이 상당히 해결이 됩니다. 그리고 우리 사회는 정말로 좋은 사회가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만약에 우리나라에서 이 기본소득이 정착된다 그러면은 다른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벤치마킹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나라가 세계 사람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데 크게 공헌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말씀을 쭉 듣다 보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교수님 신학 전공하셨잖아요. 그렇습니다. 신학자시잖아요. 네네. 기본소득에 관심을 기울이신 계기가 있어요? 왜 이 사안을 이렇게 제가 들여다보셨죠? 처음부터 기본소득에 관심을 기울인 건 아니고요. 처음부터 기울인 건 저출생 문제였습니다. 저출생 네. 문제. 우리가 2003년이 되면은 출생아 수가 40만 명대로 떨어져요. 그전까지는 60만 명대를 유지했거든요. 그래서
그때부터 제가 '아 이렇게 놔두면 국가가 망한다.' 그래서 저출생 문제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면서 이제 기본소득에까지 이르렀다고 할 수 있습니다. 네. 예. 음 경기도 지역에서는 청년 기본소득이라고 해서 24세 청년을 대상으로 25만 원씩 지역 화폐를 지급하는 제도가 있어요. 근데 이번 정부 들어서는 민생회복지원금이란 이름으로 전 국민에게 어 전 연령대에게 이걸 확대 적용하는 방안을 지금 이제 검토 중인데, 이렇게 기본소득 제도가 확대됐을 때 긍정적인 면도 있고 부정적인 면도 있을 텐데요. 그거 어떻게 보세요? 우선은 지금 정부가 하려고 하는 민생회복지원금은 가난한 사람에게는 도움이 될 거예요. 그러나 잘 사는 사람들한테는 큰 도움이 안 됩니다. 그다음에 내수 진작 문제도 가난한 사람은 돈을 주면 그걸 다 소비하는 데 써요. 그런데 잘 사는 사람들은 그 돈을 쓰지만은 그러나 자기가 쓸 돈을 안 쓰는 거야. 그래서 잘 사는 사람에게 돈을 주면 내수 진작에 도움이 안 됩니다. 근데 문제는 이렇게 정부가 돈을 주는 것은 그 후손들에게 빚을 넘기는 거예요. 예. 지난해 우리나라가 관리 재정 수지 적자가 105조 원이었습니다. 이 105조 원은 후손들에게 빚으로 넘겨가는 겁니다. 금년도 마찬가지입니다. 금년도 예산을 처음 짤 때부터 73조 9천억이라는 적자 예산을 짠 겁니다. 이 돈은 후손들에게 빚으로 넘겨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채가 점점 늘어나요. 그래서 국가 채무가 지금은 한 1200조 정도 됩니다. GDP로 하면은 한 50% 돼요. 그런데 2070년이 되면 7137조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GDP의 192%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 7천조가 넘으면은 국고채 이자가 1%라면 70조가 나가는 거예요. 2%라면 140조가 나가고 3%라면 210조가 나가는 거예요. 우리 후손들은 빚은 못 갈 뿐만 아니라 이자도 못 갚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국가 채무가 계속 늘어나서 갚을 길이 없어요. 계속 늘어나는데 어떻게 갚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민생회복지원금을 주면 그게 다 빚으로 넘겨지는 거예요. 지금 우리는 상당히 잘 삽니다. 그러나 우리 후손들은 너무 어렵게 살아요. 그 후손들에게 빚을 넘겨주는 건 옳은 일이 아닙니다. 지금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외국으로 떠나가고 있습니다. 영국의 투자 이민 컨설팅 회사인 헨리앤파트너스를 보면은 지난해에 부자들이 제일 많이 떠난 나라는 중국이에요. 그 다음에는 영국이고 그 다음에는 인도고 한국이 네 번째입니다. 그러나 중국과 인도는 인구가 많으니까 만약 인구수를 감안한다면 영국 다음으로 우리나라에서 부자들이 많이 떠나가는 겁니다. 근데 제가 생각할 때 이렇게 국가 채무가 늘어난다 그러면 점점 더 살기 어려워집니다. 그러면 부자들이 다 떠나갑니다. 그럼 우리나라는 가난한 사람들만 남게 돼요. 그래서 이 복지 정책을 할 때에는 신중하게 생각해서 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말씀을 듣고 보면 이제 민생회복지원금이 상당히 장기적으로 봤을 때 나라에 어려움을 줄 수 있다는 말씀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지금 검토되고 논의되는 거는 또 긍정적인 면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긍정적인 면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가난한 사람들에게 돈을 주면 도움이 되죠. 그리고 또 가난한 사람들은 그 돈을 다 쓸 거니까 이렇게 내수 진작에 도움이 되는 건 사실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세금을 거두어서 쓰고 남은 돈을 나눠주면 참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빚을 나누어 주는 게 문제다. 그런 말씀입니다. 예. 지금 그만큼 지금 경제 현실이 어렵기 때문에 음. 장기적으로 부담이 됨에도 불구하고 지금 이 제도를 검토하고 있다, 뭐 근데 이렇게 문제는 이야기했군요. 예. 제가 말씀드렸지만 앞으로가 더 어려워지는 거예요. 현재보다. 현재가 우리가 가장 잘 사는 때입니다. 우리가 정말 5,000년 역사에서 가장 잘 사는 게 현재 시점입니다. 그래서 현재 시점에 재정 운용을 올바르게 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드리고 예. 싶습니다. 좀 더 신중해야겠다, 그렇게 이해를 하겠습니다. 그 기본소득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씀을 듣고 있지만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이 이 사안에 좀 집중하고 관심을 기울여야 될 이유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성경적인 어떤 근거가 있을까요? 우선은 그 성경적인 근거를 다루기 전에
이 기본소득이 그 저출생 문제에 어떤 도움이 되는지 그런 걸 좀 이야기하고 아, 그다음에 네. 성경적 근거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우선은 우리나라 저출생 문제가 심각합니다. 국회 입법조사처에서 우리나라 장기 인구 추계를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그 발표에 의하면은 2136년이 되면 우리나라 인구가 1000만 명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2256년이 되면 100만 명이 됩니다. 이 5천만 명이 살던 나라에 단 100만 명만 사는 거예요. 그래서 2300년대가 되면 우리나라가 없어지는 겁니다. 물론 우리나라가 없어질 것 같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100만 명 살면 저 온데나 한데 어려운 지역의 사람들이 이민을 오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 민족은 소수 민족이 되고 그 사람들이 다수 민족이 되겠죠. 그러다가 결국 우리 민족은 역사에서 사라집니다. 그 국회 입법조사처에 발표하면 2750년이 되면 마지막 한국 사람이 사라진다고 그렇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심각하죠. 그런데 이 저출생의 원인이 뭐냐? 그것은 가난한 사람들이 결혼을 못하고 아기를 못 낳는 거예요. 한 통계에 의하면은 임금 상위 10%의 청년들은 82.5%가 결혼을 해요. 그런데 임금 하위 10%는 6.9%밖에 결혼을 못 합니다. 거의 결혼을 못 해요. 가난한 사람들은 거의 결혼을 못 합니다. 물론 이거는 남자 청년인 경우 그래요. 여자 청년은 안 그렇습니다. 여자 청년은 외모가 뛰어나면은 소득 없는 여성들도 결혼할 수 있습니다. 남자 청년들이 그런 거예요. 그다음에 출산 가구를 보더라도 2019년 통계를 보면은 출산 가구가 100가구라 그러면 상위 3분의 1은 54.5%를 차지합니다. 하위 3분의 1은 8.5%밖에 차지하지 않아요. 쉽게 말해서 잘 사는 사람은 결혼도 하고 아기도 낳는데 반해서 가난한 사람은 결혼도 못하고 아기도 못 낳습니다. 이게 저출생의 원인입니다. 근데 네. 우리나라에서 연구하는 사람은 이 원인을 잘 찾지를 못해요. 잘 찾지를 못해요. 엉뚱한 처방을 하는 거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이렇게 저출생 문제가 계속되다 보면 결국 어떻게 되느냐. 청년들이 삶이 어려워집니다. 노년 부양비라는 게 있습니다. 이것은 15세부터 60세까지 근로가 가능한 인구 대 65세 노인들 비율을 말하는 거예요. 2020년에는 4.6명의 젊은이들이 1명의 노인을 부양했습니다. 이게 이제 3.6, 2.6, 1.7, 1.3 가다가 2070년이 되면 15세부터 60세 사람 1명이 노인 1명을 부양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건강보험료도 많이 내야 되겠죠. 네. 연금도 많이 내야 되겠죠. 세금도 많이 돼요. 젊은 사람들이 살기가 너무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인구 5천만 명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매년 60만 명의 어린이가 태어나야 돼요. 우리나라 기대 수명이 작년에 83.5세였거든요. 60만 명이 태어나면 5,010만 명이 됩니다. 60만 명이 태어나면 우리나라 인구를 5천만 명 유지할 수 있어요. 그런데 지난해에는 한 24만 명밖에 안 태어났으니까 절반도 못 태어난 것입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기본소득을 지급을 해서 가난한 사람들도 결혼하고 아기를 낳게 해주면 우리 사회의 많은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 기본소득이라 하는 것은 우리 사회에서 만병통치약과 같은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기본소득과 비슷한 아이디어들이 있죠. 예를 들면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는 게 있습니다. 12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고 1시간 일한 사람에게도 한 데나리온을 주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루 먹고 살 수 있는 그런 한 데나리온은 받는 것이 좋다. 그것이 아마 포도원 품꾼의 비유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물론 마태복음에 또 다른 비유도 있죠. 달란트의 비유처럼 어떤 사람은 11달란트를 받고 어떤 사람은 4달란트를 받고 하는. 그러니까 예수님의 가르침을 종합적으로 이야기한다면은 그냥 모든 사람들이 노력한 만큼 받는 사회, 그건 달란트의 비유죠. 네. 그리고 또 최소한 먹고 사는 것만큼 받는 사회,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 아니냐 그런 생각을 하고 있고요. 또 산상설교에 보면 예수님께서 너희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이건 이방인들이 구하는 거다. 먼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이 모든 것을 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도 모든 사람들이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이 기초 생활을 염려하지 않는 사회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성경에서 이제 비유로 찾아볼 수 있는 기본소득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는데 그것은 이제 나눔의 정신 아니겠어요? 그 공동체에 있는 구성원들이 어 서로 나눔으로써 함께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제 기본소득의 성경적으로 이제 바라볼 수 있는 어떤 가치일 텐데 지금 논의되는 기본소득은 재원은 세금을 통해서 마련하지 않겠습니까? 이것은 좀 강제적인 거잖아요. 좀 차이가 있을 것 같은데요. 그렇죠. 의미적으로도 이건 그렇고 전혀 예. 다른 겁니다. 기본소득은 국가의 복지 정책 중에 하나고요. 지금도 하고 있는 복지 정책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기독교가 나누는 것은 또 다른 차원입니다. 기본소득을 준다고 해서 기독교가 나눔 운동을 안 해도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기본소득을 줘도 가난한 사람들은 여전히 부족한 면이 있거든요. 그래서 국가는 기본소득을 지급하지만 교회는 나눔 운동을 계속해야 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예. 기독교 역사에서 보면 공적인 나눔이 계속 있어 왔죠? 그렇습니다. 계속 있어 예. 왔습니다. 좀 소개를 해 주시죠. 네. 아주 가장 대표적인 것이 칼빈 시대 제네바라고 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8장 13절에 보면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내가 여러분들에게 헌금을 받아서 예루살렘 교회에 주는 것은 예루살렘 교회는 부유해지고 고린도 교회는 가난해지라고 한 거 아니다. 이것을 균등하게 하려고 하는 거다. 그런 말씀이 있거든요. 그런데 칼빈은 이 말씀에 근거해서 우리가 기금을 많이 모아서 풍부한 사람도 없고 궁핍한 사람도 없는 사회를 만드는 게 주님의 뜻이다. 이렇게 가르쳤거든요. 그래서 제네바에는 아주 훌륭한 복지 제도를 실시했고 그래서 복지사회의 원형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이제 교회 역사에서 찾아볼 수 있는 사례인데 지금 우리가 이 사회에서 검토되고 있는 민생회복지원금 요런 제도는 그런 교회 역사와 어떻게 연결해서 좀 우리가 좀 이렇게 바라봐야 될까도 한번 들어보고 싶네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민생회복지원금하고 이 복지사회 운동하고는 다릅니다. 개념이 아예 다르네요. 다릅니다. 예. 이거는 어, 그래도 지금 정부가 가난한 사람에게 더 많이 주고 잘 사는 사람에게 적게 주겠다. 그거는 좋은 거예요. 근데 똑같이 주는 거는 그거는 좋은 정책이 아니고요. 그래서 이 민생지원금 같은 것은 앞으로 더 하면 안 돼요. 이번 한 번으로 끝내고 그러니까 가난한 사람들에게 지속적으로 돈을 지급해야 된다. 그것이 기본소득의 취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그런데 한편으로는요. 이제 우리 사회 모든 구성원들이 이제 노력한 만큼 경제적 이익을 받길 바라고요. 국민연금 개정안 논의 과정에서도 보듯이 재분배에 대해서 생각들이 너무 다양해요. 음 손해와 이득을 막 이렇게 그 아주 엄밀하게 따져 가지고 내 것을 취하려고 하는 정서도 상당히 많이 있고요. 이런 사회 속에서 올바른 기독교적 나눔 이것을 제도화하는 것 이게 어려운 일로 여겨져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우선은 국민연금 개정안은 저는 찬성하지 않아요. 청년들에게 굉장히 불리한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제도를 할 때 누가 손해보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점에서 이 기본소득안은 누구에게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닙니다. 손해를 끼치는 게 아니기 때문에 반대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음. 네. 이런 게 제도가 논의될 때요. 항상 이제 의견들이 좀 갈리지 않습니까? 전체적으로 동일하게 지급하자라고 하는 의견도 있고 이제 교수님 말씀처럼 선별해서 더 어려운 이들에게 많이 주자는 의견도 있고요. 그 생각의 간극을 어떻게 좁혀갈까? 의견을 모아가야 할까도 고민이에요. 그것은 보통 이제 선별복지, 보편복지 그렇게 말하는데요.
이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설계하기에 따라서 똑같은 결론이 나오게 할 수 있어요. 지금 미국에서 기본소득 운동을 하는 사람들은 여기에 동의하고 있습니다. 선별복지와 보편복지는 설계에 따라서 동일한 결과가 나올 수 있다. 그래서 어떻게 설계하느냐에 따라서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습니다. 네. 예. 그리고 한편으로는요. 이제 우리가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를 할 때 이런 시각을 가지신 분들도 없지 않아 많더라고요. 그 성경에서 신약 성경에서 "일하지 않은 자는 먹지도 말라."라고 하는 이제 표현이 한 두 군데 정도 있는 걸로 기억이 되는데요. 노동 의지에 대한 문제. '기본소득을 지급하면 노동 의지가 사라질 것이다.'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부분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문제는 현재 복지 제도하고 비교를 해 보면 우리가 쉬운 결론이 나요. 현재도 어 서울에 사는 4인 가구 경우에 생계급여를 195만 천 원을 줍니다. 그리고 주거급여를 54만 5천 원을 줘요. 그러니까 현재도 서울에 사는데 소득이 전혀 없으면 4인 가구일 경우에 25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근데 내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70만 원 지급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280만 원을 지급하는 거야. 불과 30만 원 더 지급하는. 그러니까 현재 기초생활보장제도나 내가 말하는 기본소득 제도는 큰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뭐 지금까지는 그냥 놀고 먹으면 안 됐는데 이제부터 놀고 먹어야 된다. 그런 뜻이 아닙니다. 지금까지도 4인 가구는 놀고 먹어도 250만 원을 줬어요. 근데 거기에다 30만 원을 더 얹어 주는 거니까 많이 주는 게 아닙니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문제는 지금까지는 이렇게 기초생활수급비를 받는 사람이 일해서 소득이 생기면 국가가 70%를 가져갔어요. 그러니까 노동 의욕을 떨어뜨리죠. 그런데 내가 하는 안은 소득의 50%만 가져가는 거야. 그러니까 훨씬 더 일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경제 발전에 공헌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교수님이 생각하고 구상하시는 기본소득 제도 안은 이따가 좀 다시 또 들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조건 없이 소득이 주어지는 것. 그렇다면 이제 노동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노동을 어떻게 생각해야 되는가도 한번 정립을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은데요. 에, 종교 개혁자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 그렇게 주장해서 오직 은혜를 주장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기 때문에 우리는 그때부터 우리 이웃을 위해 봉사해야 되는 거야. 우리 이웃을 위해 살아야 되는 거야. 노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이웃을 위한 봉사입니다. 봉사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이웃을 위해 봉사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배신 행위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종교 개혁자들은 일을 굉장히 강조했습니다. 이건 일이라고 하는 것은 이웃을 위한 봉사야. 이웃을 위한 봉사고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봉사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건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우리 이웃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을 섬기는 걸로 간주해 준다. 이것이 종교개혁가들의 생각입니다. 노동을 단순히 내가 일해서 거둬들인 경제적 이익으로 내 생활을 하는 것 이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이웃을 위한 봉사로 생각해야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먹고 살기 위한 예. 수단으로 노동을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은 이웃을 위한 봉사로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성경적인 건가요? 그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아, 가르침입니다. 네, 네. 그렇군요. 노동에 대해서 한번 좀 생각을 달리 해볼 필요가 네, 있겠어요. 그렇습니다. 네. 예. 음,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 기본소득이 이 사회에 정착하려면 결국엔 국민들이 내가 속해 있는 공동체의 구성원들, 이웃들, 그들과 함께 나누는 것에 대한 마음들이 좀 갖춰져야 가능할 것 같거든요. 음, 교회 안에서도 사실 그것을 실천하기 어렵잖아요. 그런 측면에서 교회가 앞장서서 어떤 이런 마음들을 좀 실천할 수 있는 방안들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마는 기본소득 제도가 도입된다고 해서 교회가
이렇게 사회를 위한 봉사를 안 해도 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한 것처럼 가난한 사람은 항상 우리 주위에 있는 것입니다. 기본소득을 받더라도 역시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우리가 칼빈의 가르침에 좀 유의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칼빈에 의하면은 교회 수입의 적어도 절반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좀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칼빈은 고대 교회 관례에 따라서 헌금을 4분배해야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4분의 1은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4분의 1은 성직자를 위해서, 4분의 1은 교회 유지를 위해서, 그 다음에 4분의 1은 일종의 예비비입니다. 이것은 긴급한 재난이 발생했을 때 쓰는 돈에, 그래서 칼빈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회 헌금의 절반은 가난한 자들의 몫이 되어야 한다. 저는 한국교회도 이 칼빈의 가르침을 실천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만약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한다 그러면 목사님들도 자녀 2명이 있으면 매달 국가로부터 280만 원을 받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현재는 미자리 교회에는 그냥 헌금 다 모아서 목사님 생활비 주기도 어렵습니다. 그런데 국가가 이렇게 기본소득을 지급한다면 교회 헌금을 가난한 사람들을 위해 훨씬 더 많이 쓸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교수님, 그런데요. 기본소득 이야기를 하면 이게 진보 진영에서만 하는 이야기다라고 하는 그 인식들을 믿는 것 같아요. 진영 갈등이 교회 안에서도 상당히 심한 상태여서 이런 사안을 교회 안에서 내놓고 함께 이야기하기가 좀 부담스러운 환경인 것 같습니다. 이거 어떻게 이걸 균형을 맞춰가야 될까요? 제가 생각하는 기본소득은 서울시가 실험하고 있는 디딤돌 소득하고 비슷한 것입니다. 그리고 2022년 대선 때 정의당에서 주장한 시민최저소득하고 비슷한 겁니다. 이 세 가지가 같은 뿌리를 두고 있어요. 다 미국에서 노벨 경제학상을 탄 밀턴 프리드만이라고 한 분이 주장한 네거티브 인컴 텍스의 근거를 두고 있습니다. 인컴 텍스, 소득세라고 하는 것은 소득이 많은 사람일수록 세금을 많이 걷는 거예요. 그런데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소득이 적은 사람들에게 더 많은 돈을 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게 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보수나 진보가 다 주장하고 있는 것이 네거티브 인컴 텍스다. 그리고 제가 말하는 기본소득이다. 이렇게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렇다면 교수님께서 생각하시는 기본소득 제도의 방안 어떤 건지 좀 들어보고 싶네요. 네, 저는 매달 국민들에게 1인당 최소한 70만 원을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한 사람당 한 사람당 70만 원. 70만 원. 예. 그리고 소득이 있으면 소득의 50%를 공제하고 지급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럼 구체적으로 말한다 그러면 내 식구인데 소득이 전혀 없어요. 그러면 매달 280만 원을 지급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소득이 200만 원이면 100만 원을 깎고 180만 원만 지급을 해요. 그러면 그 사람 소득이 380만 원이 되겠죠. 그 다음에 400만 원이라면 200만 원을 깎고 80만 원만 지급합니다. 그러면 그 사람 소득은 480만 원이 될 거예요. 그리고 560만 원 이상이 되면 지급하지 않는 것입니다. 근데 그렇게 구상하시는 이유는 이 소득의 불균형을 좀 맞춰주는 노력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런 구상을 하신 걸 거 아니에요? 아까도 예. 말씀드렸습니다. 현재도 소득이 없는 사인 가운데 250만 원 조금 더 지원하고 그다음에 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그 공제하는 율을 조금 더 낮추자 그런 안이고요. 그런데 보통 이제 이건 선별 복지죠, 사실은. 네. 560만 원 이하 사람들에게 골라주니까. 그러나 이것을 또 보편 복지로 이렇게 전환할 수도 있어요. 예를 들면요. 모든 국민들에게 소득세를 50%를 거두어요. 그래가지고 모든 국민들에게 부자나 가난한 사람 모두에게 70만 원을 줘요. 그러면 그건 보편 복지가 되는 거죠. 근데 이렇게 되면은 무슨 문제가 생기느냐 하면은 1인 가구, 2인 가구는 손해를 보게 돼요.
그다음에 소득이 많은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기 때문에 이런 보편 복지는 이루어지기 어렵죠. 그러면 국가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손해 보는 만큼 환불을 해 주면 되는 거야. 돈을 돌려주면 그 사람들이 반발하지 않겠죠. 이렇게 되면은 결국 내가 말하는 선별 복지와 똑같은 결과가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 선별 복지나 보편 복지나 이렇게 싸울 문제가 음.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 우리나라의 노동 시장이 이제 정규직, 비정규직 이중 구조화되어 있어서 소득 불평등이 심하다 이런 지적들이 있는데 교수님께서는 이것을 노동 시장 정책을 개선하기보다는 기본소득으로 해결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런 생각을 하시는 거군요. 그렇죠. 현실적인 대안이죠. 뭐 정부에서 대기업 뭐 납품과 후려치기 하지 말라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해도 그게 실천이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제가 말하는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어떤 결과가 오느냐. 소득 불평등 문제가 완화됩니다. 최근에 발표에 의하면은 대기업 임금이 100이라 그러면은 중소기업 정규직 임금은 57.7이에요. 그리고 중소기업 비정규직 임금은 41.5입니다. 대체로 말한다면 100대 60대 40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말하는 이 기본소득안을 제시한다 할 때는 이게 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대기업이 500만 원이고 그다음에 중소기업 정규직이 300만 원이고 비정규직이 200만 원 그러면 500대 300대 200이잖아요. 근데 제가 말하는 이 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530대 430대 380이 되는 거예요. 완화가 되는군요. 그러니까 예. 100대 80대 70이 되는 거야. 네. 완전히 음. 개선이 되는 거죠. 임금 격차도 원래는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200만 원 격차가 있어요. 그다음에 대기업과 비정규업은 300만 원 격차가 있는데 이게 100만 원, 150만 원 격차로 줄어듭니다. 그래서 어떤 방법보다 소득 재분배 효과가 있는 거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런 구상이 대안이 될 수 있다면 좀 정의로운 분배를 위해서 우리가 이제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좀 참고해 볼 만한 사례를 들어야 좀 그 신뢰가 갈 것 같아요. 좀 참고할 만한 역사적 배경이 있을까요? 근데 제가 생각하는 이 기본소득 혹은 네거티브 인컴 텍스는 예. 그 어느 나라에도 실천을 못했습니다. 네. 미국에서 닉슨 정부 때 하려고 그랬죠. 그런데 이걸 구상한 밀턴 프리드만은 기존의 복지를 대체하기를 원했어요. 그렇게 되면은 기존 복지 수혜자들이 반발하게 되죠. 그래서 이걸 이루지 못했고 지금 현재 서울시에서 디딤돌 소득이라는 이름으로 지금 실험을 하고 있죠. 그 실험 결과 굉장히 좋습니다. 이렇게 디딤돌 소득을 지급을 했더니 소득이 늘어납니다. 늘어나고 그다음에 디딤돌 소득을 받던 사람들이 그 한계를 초과하니까 탈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디딤돌 소득을 실시했더니 상당히 긍정적인 효과가 있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기본소득에 대한 구상 또 뭐 실험에 대한 말씀 들었고요. 그 양극화가 심화된 이 사회 속에서 교회의 역할도 한번 좀 들어보고 싶어요. 교회가 뭐 이렇게 자선 사업도 구제하는 일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걸 넘어서서 우리 어떤 공공의 책임 그것을 감당하기 위한 방안들도 한번 생각해 봤으면 하는데요. 우선은 교회는 교회 나름으로 자선 사업을 많이 한다고 생각을 해요. 네. 근데 요즘은 무슨 양로원을 하고 이런 걸 할 때에 국가가 돈을 지원해 주거든요. 그래서 난 크리스찬들은 교회가 하는 일을 자선 사업이라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냥 교회가 그거 일해서 월급 받고 돈 받아서 나눠주고 그래서 진정한 것은 이렇게 국가가 기본소득을 지급하고 그다음에 교회는 여유가 있는 돈을 갖고 직접 교회의 돈을 가지고 가난한 사람을 도와줘야 그것이 진정한 교회의 자선 활동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공공의 책임을 다하는 교회의 모습 뭐 실천해서 볼 수 있는 어떤 뭐 모범 사례라도 좀 공유해 주시면 뭐 교회들이 참고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요. 음, 제가 뭐 그런 교회들을 이렇게 구체적으로 잘 모르고 있습니다만은 어쨌든 교회가 하는 일은 상당히
한계가 있다. 왜냐하면 교회 자체를 유지하기 위해서 돈이 많이 들고 그 외에도 뭐 선교비를 위해서 많이 들고 그래서 정말 칼빈이 말했던 것처럼 교회 예산의 절반 정도를 가난한 사람들 위해 쓰는 교회는 별로 많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제 어 전주에 있는 안디옥 교회는 그런 시도를 했죠. 안디옥 교회 이동희 목사님이라는 분이 삭개오도 자기 재산의 절반을 썼는데 나도 우리 교회 예산의 절반을 선교비로 쓰겠다. 그렇게 했더니 결국은 60%를 쓰게 되었다. 그런데 그 교회가 이동희 목사님 계실 때에는 그 비행기 경닭고를 뜯어가지고 와서 교회당을 만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운데도 교인들이 그 정신 때문에 그 교회당을 꽉 채웠어요. 그래서 그런 이동희 목사님 같은 분들이 많이 나왔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예. 사회 변화 속에서 우리가 좀 그리스도인으로서 또 교회 공동체가 생각해 봐야 할 지점이 기본소득이 아닐까 하는 생각으로 교수님 모셨는데 말씀 듣다 보니 뭐 노동에 대한 의미 또 나눔에 대한 의미에 대해서 한번 좀 밑바닥부터 천천히 생각해 보는 그런 계기가 된 것 같습니다. 예, 교수님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